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세상에서 보면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 또 무거운 멍에들,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멍에, 거룩한 짐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짐을 맡아서 감당해낼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짐은 맡아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푸룩푸룩 하더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정지를 시켰는데 급히 차를 도로변에 대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전화를 받죠. 5분 이내에 레카 기사가 연락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객님 당황하셨지요. 지금 있는 주소가 어디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됐더니 금방 또 레카 기사가 5분 이내에 연락이 오고 15분 정도 되니까 레카 기사가 와서 차를 정비소에 끌고 와서 잘 수리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더군다나 시내 한복판에서 그랬다면 더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가겠습니다 하는 말만 들어도 그 마음에 안심이 돼요. 부담이 상당히 덜어집니다. 자동차는 오래 사용하거나 낡아지면 또 자주 고장이 나면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폐차를 시켜버리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살아갈수록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죠. 저희 아버님도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셨거든요. 건강하게 사셨는데도 그 방에 들어가면 그 침대 옆에 약봉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저걸 어떻게 먹나 싶은데 그것을 매일 일정량의 분량의 약을 매일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몸도 건강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약을 계속 복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인생은 살아갈수록 마음도 연약해져요. 쉽게 놀라고 또 두려워합니다. 또 짜증도 쉽게 나고 금방 섭섭해하죠. 사람이 기계나 물건이라면 벌써 치워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인격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중한 병일수록 유능한 의사가 필요하죠.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중한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병원에 안 가세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의사한테 진단 한번 받는데 3개월 걸린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번 3개월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중한데도 아무에게나 진단을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진단 한번 5분 정도 받는데도 아주 유능하고 경험이 많고 유명하다고 하는 분한테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대부분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망가지고 또
마음이 황폐해지고 몸에 병들고 죄의 바이러스 한 가지에 걸리니까 영혼, 마음, 육체, 생활 다 병 들어가고 다 중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또 의사가 유명한 의사일수록 중환병을 다 치료해 주듯이 인생의 중환병, 아무리 중환병에 걸렸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치료해 주겠다 하는 것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마음에, 영혼에, 육체에 다 피폐화되고 황폐화된 이 모든 것을, 그 망가진 인생을 치료시키고 안정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멍에, 인생의 짐은 맡기면 맡길수록 가벼워지고, 그리고 인생이 힘있게 됩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정의해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집안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부모가 의도치 않은 폭언, 또 의도치 않은 폭행, 그런 것을 행사할 때 자녀들은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또 자녀들만 상처받나요? 부모도 상처받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대해서 막말할 때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내가 왜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부모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거예요. 또 사춘기가 되면 이유 없는 반항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반항할 때 부모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줍니까? 또 형제지간, 자매지간도 같이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많은 멍에, 많은 짐들을 안고 삽니다.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지간도 보면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웁니까? 직장 다니다가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상처가 많잖아요. 동료 사이에도 상처가 많고, 부하와 또 상사와 부하지간에도 상처를 많이 주고 받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사랑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는 죽도록 미워해서 서로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직장에서, 친구지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것은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지만 치유가 안 돼서 피고름이 나와서 그 상처를 닦고 지금도 여전히 고름을 흐르고 있고 그것을 닦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이런 멍해와 짐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예수님께 가면 신기하게 그 어떤 종류의 상처든지, 어떤 종류의 멍해든지, 어떤 종류의 짐이든지 다 치료가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주님께 임하시니까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고 슬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이 가득한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선진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문명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비교 의식에 살아갑니다.
경쟁 도구, 경쟁 사회가 경쟁 구도에 돌입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그 비교하면서 결국은 열등감에 빠지고 맙니다. 경쟁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가야 돼요. 남들을 이겨야 돼요. 남들을 이겨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나아야 무엇이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비교를 하죠. 학교에서는 학업 성적으로 비교를 하고 직장에서는 성과로 비교합니다. 또 사회에서는 외모로 비교하고 돈으로 비교하고 연봉으로 비교하고 직장으로 비교하고 자동차로 비교하고 또 뭐 아파트로 비교하고 하여튼 피곤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다들 피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경쟁 구도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환경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는 더 많아집니다. 제 조카가 의왕시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 그 사이에 연구원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옛날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만 개발이 안 됐어요. 그 옛날 단지는 옛날 동네는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앞에 있는 벌판을 이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 거기 넘어서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집은 뭐 여전히 허름하죠. 근데 터는 넓고 텃밭도 있고 전형적인 시골집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자꾸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줄 알고 물어오는 게 뭐냐면 몇 평에 사니? 그걸 물어보면 몇 평에 사냐고. 왜냐하면 친구를 삼아야 되겠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보다 훨씬 낮으면은 친구로 쳐주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기의 아파트 평수하고 맞아야 친구로 삼는다는 것이죠. 뭐 이 친구 저 친구들이 계속 물어오니까 이 조카가 뭐라고 그러냐면 150평 150평에서 200평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물어보질 않는데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기가 팍 죽어버린 것이죠. 기껏해야 20평 아니면 30평인데 150평 하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비교하는 것은요. 자기도 죽지만 남도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예요. 비교가 스트레스죠. 병의 원인이 되죠. 끊임없이 비교하게 사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하며 사는 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자존감을 누리지 못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 자기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이쪽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래도 죽었고 저래도 죽었고 세상을 향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를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가 우리의 실제적인 자존감, 진짜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십자가가 세상에 있는 비교의식, 거기서 오는 열등감, 또 교만함감,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십자가가 딱 내 앞에 서버리면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거리에서 벗어나요.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헛된 영광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상처의 무거운 짐, 그것이 다 사라져요. 또 예수님께 가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막 열등감에 의해서 막 상처받았던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편안히 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열등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유롭게 된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 거룩한 멍에지요. 예수님의 짐, 거룩한 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 지고서 예수님의 거룩한 멍에를 지고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인생이 성숙해지고 신앙도 성숙해지고 삶이 가치 있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파트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복음, 거룩한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존귀한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구원하여서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서 보배로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존재가 된 자, 존귀한 자가 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예수님이 맡았던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하면서 우리를 동역자, 파트너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일을 함께하는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집트 왕자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냅니다. 인생의 절정기라면 절정기를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다 보냈어요. 40세에 쫓겨나서 80세가 될 때까지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80세가 되었는데 주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80세라고 하면 아무런 꿈도 없고 또 전투력도 상실하고 생산력도 상실하고 창조력도 상실하고 열정도 상실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접은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에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든 것은 다 이제 날아가 버린 것이죠. 우리가 세상 생활에서도 대학교 4년 동안 아니면 대학원 몇 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이라도 세상 사회생활 하면서 한 5년만 지나버리면 그 대학 생활 때 배웠던 모든 지식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쓸모없어져 버려요. 5년만 지나도 모든 지식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건 계속 지식을 쌓아간 것도 아니고 경험을 쌓아간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축적시켜간 것이 아니라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세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모세가 기꺼이 갑니까? 아닙니다.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에 내가 같이 거기에 끼어서 주님이 하실 일에 내가 그냥 따라만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자신 없어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서 못합니다 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함께 하겠다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믿고 가니까 이것이 모세 인생의 제2의 출발이 되었어요. 인생의 황혼기가 인생의 황금기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지혜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특별합니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한 거예요. 모세가 위대합니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과 멍에를 함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만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요.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멍에를 쥐고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그 예전에 히피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히피족들 그 머리 길게 하고 마약하고 그리고 또 뭐 기타 하나 들고 다니고 그리고 옷도 안 입기도 하고 그런 히피족들 대부분 히피 젊은이들이었는데 이 히피족들을 전도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신 목사님인데요. 이들을 위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회를 끝난 다음에 뭐 그 젊은이들이 무슨 청소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집회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커피 쏟아진 거 치우고 컵들 치우고 담배 꽁초 줍고 쓰레기들 치우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두털거리면서 이제 일하시는 거죠. 이런 영혼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그 위에 잡다한 일들을 하자니까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계속 투덜대면서 일하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척 스미스 보고 얘야 그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겠니? 그 일, 그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치우는 일, 그것을 사람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나를 위해서 좀 해줄 수 없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부드럽게 그 마음에 큰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이전에는 사람을 섬기는 종처럼 일했는데 불평이 많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종,
이걸 하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참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역도 참 좋았지만 끝나고 나서도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저도 보면 불평이 없겠어요. 불만이 없겠어요. 사람이 다 먼저 보이잖아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기꺼운 종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데는 한이 없어요. 요구사항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9가지 잘해줬어도요, 한 가지만 잘못해주면 섭섭해하고 냉담합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서 섬기다 보면요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듯 섬기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 섬기면 주님이 힘을 주셔요. 주님을 섬기듯 섬기면 그 멍에가 주님의 멍에가 되고 편하고 그 집은 가볍게 됩니다. 거룩한 멍에를 주면 거룩한 힘이 주어지고 거룩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요,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8년째 전도하고 계셔요. 근데도 안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전도 못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자기도 가기가 싫은데 그 사람을 만나면 죄인이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손길, 그 죄인이 돌아오시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 이런 것을 느끼고 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오니까 갈 때는 힘없이 갔는데 만나고 나서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끈질기게 전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주님은 섬기러 왔고 죽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섬김, 거룩한 멍에, 주님의 멍에이거든요. 이 멍에를 매물어서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또 성숙해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멍에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내가 자유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거룩한 멍에를 맡음으로써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일을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맡길 수 있는 능력, 맡길 수 있는 능력, 맡을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주여 큰 목소리로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